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과 5절만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D6 주제가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입니다. 주일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만이 모든 것의 정답이요 해답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문제이든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든 정답은 예수님이고 또 해답은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영역에 있든 정답이요 해답이신 예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이게 이번 한 주간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가지고 오늘 말씀 보기 원하는데 관찰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셨으며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자, 4절에 이 답이 나와 있죠. 먼저 여러분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첫 단어를 마음 가운데 품길 바랍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실 때, 그 선한 때, 놀라운 때, 역전의 때, 회복의 때, 부흥의 때, 구원의 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는 반드시 찹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길 바랍니다. 때는 반드시 차는데 아직 그 때가 아니라면 인내함으로 기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보내주십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게 아들 예수님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으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최고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신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가장 좋은 것을,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세상적인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자, 여기서 여자는 동정녀,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 그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습니다. 또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 위에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죠. 근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피조물입니다. 율법 위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넘어가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범법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주가 하락, 신분 상승. 근데 여러분 이 주가 하락을 우리 세상에 있는 그런 주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주가로 생각하면 주가가 하락되는 것은 너무 안 좋은 일입니다. 증시가 하락한다. 안 좋은 일이죠. 근데 설교 제목에 있는 주가 하락은 그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주가 하락.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주가 하락한 것이죠. 근데 주가 하락해서 얻게 된 게 뭡니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신분 상승.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신분이 상승했다. 세상적인 주가가 하락하면 우리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가 하늘 권세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락하신 주가 하락하실 때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 주가 하락, 주가 하락 아닙니다. 주가 하락, 신분 상승. 이 설교 제목을 마음 가운데 꼭 품길 바랍니다. 주가 하락하셨기 때문에 신분이 상승되어지는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가 하락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이 진리를 꼭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석으로 넘어가서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5절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해서 범법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속량했습니다.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대신 예수님께서 주가 하락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의 값으로 우리의 죄의 삭세 사망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대신 십자가로 죽음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은 이겁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문제, 죄 삭세, 사망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궁극적으로 죽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치러와야 되잖아요. 우리 삶의 어려움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합니다. 그 매여 있습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속량하셨습니다. 대신 다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들이 되었는데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까? 다 말씀드렸죠.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부자 관계입니다. 부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이 되었습니다.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상승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6절 보면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빠, 아버지. 친밀함이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친밀함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합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며 우리의 필요를 아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채워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 보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유함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실 때는 늘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 또 평강을 주셨으니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 두려움이 아닌 평강으로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주가가 하락하면 참 우리 삶이 어려워지고 그게 암울한 일이지만 주가 하락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상승했음을 오늘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분 상승하게 하신 주가 하락에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 그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은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